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2021년 7월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은 지난 100년 동안 중국인들을 1억 명 정도 죽였습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100여만 명의 한국인도 죽였지요. 모택동은 1931년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하고 1년 동안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라이벌을 잔인하게 숙청하는 만행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모택동은 1942년부터 정풍운동을 개시하여서 6살짜리 아이를 간첩으로 몰아서 살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모택동은 1949년 10월 1일 중국 대륙에서 장개석을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고 국가 주석에 취임하여서 1950년부터 1952년까지 3년간 대대적인 토지 개혁을 실시했는데 이 3년 동안 사실은 지주가 아니라 대부분 남들보다 조금 더 부유한 농민, 소위 분홍이라고 하지요. 분홍 수백만 명을 가난한 계층인 농민을 동원해서 학살했고 그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모택동은 제국주의자들의 개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독재 권력을 휘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인정했지요. 모택동은 1958년 대약진 운동을 개시하면서 15년 안에 영국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1959년부터 1961년까지 대략 5천만 명을 굶어 죽이는 대기근을 초래했습니다. 이때 극심한 굶주림에 사람들은 낯선 사람, 친구, 가족의 시체를 먹기 시작하였고 부모가 아이를 죽여 먹거나 자녀들이 나이든 부모를 잡아먹는 상황까지 일어났습니다. 15년 동안 중국 특파원을 지냈던 제스퍼 베커는 헝그리 고스트라는 책에서 배고픈 유령이라는 뜻이죠.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지 않기 위해 서로 아이들을 맞교환하거나 시장에 팔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모택동은 1966년 5천년 문명을 말살한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죠. 10년 동안 홍위병으로 자기 선생도 때려 죽이는 난동으로 독재 권력을 강화하다가 1976년 모택동이 죽으면서 끝났습니다. 1979년 중국 공산당은 한 자녀 정책으로 수많은 가정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는데 중공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자기들의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대규모의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로 2013년까지 약 3억 명을 죽였습니다. 1989년 4월 개혁 성향이었던 후야오방 전 총서기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학생들의 모임이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는데 군대를 동원한 강제 진압으로 수십 명이 탱크에 깔려 죽었고 무차별 사격으로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은 중공은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등소평, 덩샤오평이라고 하죠. 등소평은 바로 이 천안문 학살 한 달 전인 1989년 5월 200명의 사상자가 중국의 20년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모택동은 문화 대혁명 막바지에 천하가 크게 혼란해야 천하를 다스릴 수 있으며
7, 8년마다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7, 8년 운동론이라는 정권 유지 비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택동이 사악한 짓을 한 것 보면은 7년에서 8년에 걸쳐서 계속 반복시켜서 천하를 크게 혼란시키며 독재 정권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천하를 크게 혼란시켜 정권을 유지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요? 모택동의 7, 8년 주기가 그가 죽은 다음에는 10년 주기로 변합니다. 1999년, 그러니까 앞에 천안문 사태는 1989년이고 1999년 대규모 유혈 진압이 전개되었는데 파룬궁 탄압 사건입니다. 들어본 일이 있으시죠? 파룬궁은 진실, 선량, 인내를 원칙으로 하는 수련법인데 당시 1억 명으로 추산되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대로 진압하였습니다. 이때 최악의 사건은 강제 장기 적출이었다고 하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서 팔아먹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중궁에서는 장기 적출과 식인 풍습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지요. 파룬궁이 왜 탄압을 받았는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90년 초반 맨손 건강법이자 전통 사상의 핵심인 진실, 선량, 인내를 강조한 파룬궁이 공산당의 위협적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파룬궁 탄압 작전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1999년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2009년 티베트를 탄압 살상하며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 100만 명을 정치적 재교육을 한다면서 이들을 감금해서 구타, 강간, 고문을 지금까지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10년이 지난 2019년 6월 9일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홍콩 민주화 운동이 있죠. 홍콩 인구의 4분의 1이 참여하였지만은 불행하게도 지금 자유의 등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되었죠. 그때 덩소평은 50년이 지난 2047년까지 홍콩의 자율권을 보장한다고 했었는데 시진핑 악당은 자강의 중국몽을 내세워 홍콩을 탄압하고 살인과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총강 제1조는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사회주의 제도 파괴도 금지된다고 하였는데 헌법 제1조에서 중공이 공산당 독재 국가임을 아주 확실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는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설교 시간에 말씀만 전하지 우리나라도 아니고 중공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도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고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순진무구한 생각입니다. 공산당은 마귀의 가장 악독한 화신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공산당보다 사악한 집단이 없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마귀 집단보다 더 사악한 것이 공산당은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화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마귀의 모양으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을까요? 악당들은 교회에 가라지를 계속 뿌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가라지를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가라지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알아야 할 것이 가라지를 뽑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신천지를 뿌리 뽑으려고 집중하다가 곡식을 뿌리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곡식이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이것도 마귀 원수가 바라는 작전이지요. 공산당을 비롯하여 이단에 속은 자도 누구나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가라지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며 곡식과 교회를 해칠 때에는 뽑아야 하고 또 성도는 가라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라지가 너무 많아서 가라지가 뭔지 몰라. 참 어려운 일이죠. 가라지가 뭔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는 아주 쉽고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첫째로 가라지는 망칩니다. 파괴합니다. 둘째로 가라지는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라지의 감별 근거입니다. 이거 아주 분명한데 사람들이 잘 속아요.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를 눈앞에서 파괴해도 몰라요. 어떤 때는 오히려 이 파괴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면서 자기는 아주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정의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믿지요. 무식한 자식이 아빠 찬스로 큰 교회 담임을 하는 것도 악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소요를 일으키는 것도 악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로 싸울 일도 많은데 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요? 정의 구현 사제단의 실체는 불의 구현 강도단입니다. 사탄은 이런 말을 하는 저를 죽이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호위하여 주시니까 부족한 제가 은혜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저희 사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공산당의 악행을 내가 말하겠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알려면 잘 읽어야 합니다. 잘 보아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대의 제4대 왕이지요. 4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여호사밧은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부친 아사 왕은 35년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말년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아람 왕국에 의지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쳤지만은 발병이 나서 죽습니다. 발병이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하다가 발병으로 3년 동안 앓다가 죽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간악한 왕 아합 왕이었는데 여호사밧 왕은 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친하였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는 것은 왕 노릇을 참 잘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사악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외교 전략에서도 상당히 탁월했지요. 여호사밧 왕 제3년에 아합 왕을 방문하였는데 아합 왕이 잔치를 벌이며 여호사밧 왕에게 길랏 라못을 치자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절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마도 이 길랏 라못은 아람 왕 베나닷에 의해서 빼앗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의 왕의 아버지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부탁해서 협약을 맺어서 북쪽에서 공격하도록 한 일이 있죠. 그때 이 길랏 라못을 빼앗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길랏 라못은 본래 이스라엘 땅인데 아람 왕국에 빼앗겼던 것이고 아합 왕은 그것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주 정당한 주장이죠. 이 말의 4절에서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100% 찬동합니다. 여기서 여호사밧 왕은 아주 중대한 요청을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신앙적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옛 땅을 회복하고 백성을 구출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하고 참된 신앙이지요. 아주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북이스라엘의 왕국 아합 왕은 선지자 400명쯤 모아 묻습니다.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참으랴. 400명의 선지자가 모두 아합 왕의 말에 동의하며 싸우러 올라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랏 라못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7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모두 다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이 400명 외에 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 왕의 요청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건한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 연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일어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내 원수여 내가 나를 찾았니? 그래 내가 너를 찾았어.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재앙을 내려서 너를 쓸어 버리겠는데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제 다 멸절할 것이요 너의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 왕조가 끝난 것처럼 그 뒤를 이어서 바하사 왕조가 끝난 것처럼 또 제3왕조 지므리 왕조가 끝나고 제4왕조 오므리 왕조의 아들 너도 이제 끝났어. 너 아합에게 속한 자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선언합니다.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 왕이 자기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이는 그를 충동한 간악한 왕비 이세벨의 작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간악한 아합 왕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합 왕이 자기 안에 이세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은 회개합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합 왕은 자기의 죄를 생각하며 풀이 죽어서 다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29절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자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서 재앙을 거두시지요. 그래서 아합 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호사밧 왕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제 은혜가 넘치니까 더욱 은혜로 살아야 하지요. 다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8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내게 좋은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흉한 일만 예언해. 그래서 나는 그를 몹시 싫어해.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은 내시를 보내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게 하는데 그동안에 400명의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때 시드기야 선지자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아랍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기세등등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말입니다. 신실한 목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니까 거짓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자신을 팔아 말하는 것은 망할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금 세상에 등불이 되지 못한 까닭이니까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라면서 사람들을 기만하지요. 시드기야 선자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언의 은사나 병고침의 은사로 사람을 기만합니다. 내가 병고침의 은사도 체험했고 방언의 은사도 확실하게 체험했는데 이런 말들로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십니다. 하지만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병을 낫고자 하기만 바라니까 그런 은사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서도 소멸시킨 것입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교회를 고쳐야 합니다. 부흥을 위하여, 우리의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은사가 은사로 끝난다면 그거는 은사도 아니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모든 선자가 참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400의 선자는 아합 왕을 위해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지요.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기일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기일하게 하소서. 미가야 선자를 부르러 간 내시가 미가야 선자에게 모든 선자들이 다 똑같이 왕에게 좋은 소리로 예언했으니까 당신도 똑같이 좋은 말로 예언하라고 이릅니다. 왕의 내시로 간 사신이 참으로 지혜롭게 말했지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면은 위험도 없고 아주 편한데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편하기만 하지. 이것이 자기를 팔아먹는 것이죠. 구태여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으니까 미가야 선지자도 왕에게 가서 그냥 좋은 말만 하세요.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원에서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역한 말입니다. 본래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자는 함부로 자기를 팔아서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만을 말해야 하지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이걸 확실하게 믿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자 할 것입니다. 아방이 미가야 선자에게 싸우러 가랴 참으랴 묻습니다. 미가야 선자는 왕에게 싸우러 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왕이 원하는 대답이었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해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에게 종종 자기 짝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용감하게 제 생각대로 말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고서 다 제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나쁜 얘기를 안 하고 원하는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손해볼 것 하나도 없지요. 저는 역시 지혜가 없어서 원하는 대답을 잘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알지만은 절대로 원하는 말에 장단을 맞추지 못합니다. 제 성격상 잘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루한 사람은 저를 싫어하며 두려워하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왕은 미가야 선자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말합니다. 진작에 진실을 말하지. 너는 나만 보면 자꾸 저주만 하냐? 사실 왕이 저주받을 짓만 하니까 저주했던 것이지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자,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 선지자는 아주 이상한 말을 하지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성경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아합 왕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았습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저 사람은 항상 내게 저주의 말을 할 것이라고. 저 미가 선자의 말은 들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것이 망할 길이지요. 망할 사람은 망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교회가 망한다고 하면은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망한다고 하면은 겸손하게 들어야 하지요. 교회가 망할 줄 아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히려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많은 목자가 교회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같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천상회의의 비밀스러운 장면을 공개합니다. 성경에 천상회의는 아주 드물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처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사악한 아합 왕을 바로 즉결 심판해서 죽이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합 왕을 꾀어서 길랏 라못 전쟁에서 누가 죽게 만들겠냐고 물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만군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어도 아합 왕에게는 살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더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악하잖아요. 우리가 심히 악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악을 범할 때 즉시 임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참으시며 인내하시고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왕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천상회의의 비밀을 말했으면은 아합 왕이 이를 듣고 회개해야 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지요.
그러니까 망할 줄 알고도 망한다는 말입니다. 24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의기양양하게 미가야 선자에게 와서 뺨을 후려 갈립니다. 미가야 선자는 내가 나를 때렸어? 두고 보자. 27절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이에 아합 왕은 미가야 선자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합니다. 아합 왕이 살아서 여기 돌아올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미가야 선자는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람 왕과 싸우기 위해서 길랏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아합 왕은 자기는 변장하여 싸울 테니까 당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눈치채셨네요. 아합 왕은 미가야 선자의 말대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편하게 다니다가 너는 죽고 자기는 살겠다 하는 꾀를 낸 것이죠. 사악한 왕은 이렇게 악한 일에는 상당히 똑똑합니다. 31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람 왕이 군대 32명의 대장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작은 자와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너희들은 군사들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요즘 미국식 전쟁으로 말하자면 참수작전 있죠. 그러니까 참수작전은 이때 벌써 있었던 것입니다. 대장의 모가지만 날리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테러 집단에서는 대장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대장으로 지목되면 죽기 때문이죠. 아무리 깊은 지하 벙커에 숨어 있어도 아주 강렬한 우라늄 원자 폭탄으로 그를 때려 부수고 거기에 미사일이 요즘에 미사일의 정확도는 눈썹 사이를 맞출 정도로 대단히 정확합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참수작전입니다.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32명의 대장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을 보고서 달려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 그때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릅니다. 33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32명의 대장이 어찌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왕을 공격하면서 너 이스라엘의 왕이지 너는 죽었어 라고 떠들었겠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쓸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마구 쏴대요. 총이고 대포고 그냥 적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마구마구 쏴대기 때문에 실은 맞추는 탄알보다 못 맞춘 탄알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전쟁하는 거 보면 화살도 마구 날리잖아요. 마구 날리는데 우연히 화살 한 방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틈 사이로 들어가 박힌 것입니다. 이날의 전쟁이 아주 맹렬했기 때문에 왕은 자기가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됐으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일도 쉽지 않습니다. 죽을 놈은 죽는 겁니다. 피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왕은 자기가 부상당하여 자기의 전차병에게 도망가라고 했는데 자기가 살 줄 알았죠.
그때 싸움은 매우 치열하였고 아람 군대에 맡겨서 나가지도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저녁에 죽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이 살고자 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어요.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이를 망각하는 것이 죽는 일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은 죽어도 비참하게 죽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때가 되어 죽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왕은 죽었고 전차 바닥에 흐른 피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죽으니까 죽어도 비참했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합니다. 코로나에 자기를 팔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요. 이는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걸 말해야 합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이 시대 교회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의 사명을 코스모스 교회에 주셨고 우선 80개 개척교회와 2개의 학교를 주셨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원수들은 이보다 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과감하게 투쟁하지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도 중공이 차지하고 100년 동안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코로나 위협에도 하지 말라는데 과감하게 사회운동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사회운동을 할까요? 이들은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공산세계를 구축했고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공산당은 무엇보다 교회를 파괴하고 사악한 돼지 악당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도 침묵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어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은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죄 종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선포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